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봅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겸손하다라고도 생각하고 싶어 해요.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말을 심령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인데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경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있는 그대로의 해석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첫 번째 것을 봅시다. 가난, 뭐예요? 첫 번째, 빈궁하다. 두 번째, 핍절하다. 그리고 파산한다. 빈궁하고 핍절한 것이 지속되면 뭐가 되겠어요? 파산하는 거죠. 그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이 빈궁하고 핍절하고 그래서 파산했다. 다른 말로 뭐예요? 망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게 가난이에요. 그게 가난이라고.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마음이 가난하다고 붙었잖아요. 그럼 마음을 붙여봐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영적 가난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으니까 가난하고 붙여서 읽어봐요. 시작. 영적으로 빈궁하다. 영혼이 핍절하다. 영적으로 파산하다. 자, 저 오른쪽에 건 가난, 맨 위에 보면 가난하고 첫 번째 봤던 거죠. 빈궁하다, 핍절하다, 파산하다. 그 앞에 영적이 붙으니까 뭐가 돼요? 영적으로 빈궁하다, 영혼이 핍절하다, 영적으로 파산하다. 여러분이 기도 한마디도 할 수 없을 때 말이에요.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저도 내 영혼이 메마를 때가 있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지만 먼덩이 터오를 때까지 정말로 제대로 된 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일어나는 날도 있을. 여러분도 그럴 때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뭐예요? 영혼이 빈궁해, 영혼이 핍절해. 이런 일이 계속되면은요, 내 영혼이 파산하고 끝장이 나겠다. 그런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식으로 지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 풀어봤는데 우리말로 한번 다음 화면을 통해 풀어볼게요. 뭐예요? 벼랑 끝에 서 있다. 계속 읽어요. 영적으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동아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저 두 번째 거 신앙적으로 동아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하고 하는 것은 어떤 영어 성경을 제가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는 해석을 저렇게 해놨어요. 신앙적으로 동아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런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저거를 꽈서 얘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마지막입니다.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 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면 동아줄에 밧줄에 한 가닥에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가지고 파산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1번 시작. 사람의 능력, 영적, 신앙적 능력과 무관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람, 절벽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 절벽 꼭대기에서 탈출할 수 있겠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뒤에 떨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할 능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더라도 떨어지기 직전인 거죠.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어. 지금 상태는 벼랑 끝에 딱 서 있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뭐 뛰어나고 내가 뭐 신앙적으로 대단히 믿음이 좋다, 그것도 상관없어. 나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벽 끝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은 우리가 벼랑 끝에 곧 망하기 직전 파산의 상태 속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 나는 능력이 있어도 지금 벼랑 끝에서 사용도 할 수 없고 내 믿음이 훌륭하고 뭐가 많이 있다고 해도 더 이상 다 쓸모가 없는 상태이잖아요. 그건 나는 지금 벼랑 끝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전적으로 선물인 거예요. 돈 주고 사면은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사면은 얻으면은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거는 그거는 선물이라고 안 그래요. 수입이라고 그러죠. 선물은 내 수고와 내 값을 치르는 거 아무 관계 없이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벽 꼭대기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은 뭐예요? 시작.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고. 예수께서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상해. 나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느낌이 와요. 그래도 이상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상해.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다시 읽으라는 거예요. 다시 읽으라는 거예요. 또 읽었는데도 아직도 이상해? 그러면은 또 읽으라는 거예요. 다시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깊이 반복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걸 레위기에서 말하고, 레위기에서 말한 거를 민수기에서 말하고,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신명기에서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보 취급하시는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거듭 반복해야 내게 새겨져, 받아들여져요. 그때 뭐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매일마다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 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네. 아무 가치 없는 걸 해놓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것은 값어치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값어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시장 가서 사잖아요. 똑같은 돈 주고 꽁치 한 마리를 사는데도 여러 마리를 눈여겨보고 뒤적거려보고 요게 제일 값어치가 있다고 하니까 사잖아요. 그게 나의 가치란 말이에요. 신발 사러 가도 신발 수십 컬러 있는 것 중에서 요렇게 저렇게 따져보고 신어보고 그러고 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에게 제일 가치 있다는 거예요. 보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값어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값어치 있는 것을 얻으려고 살아가요. 이걸 뭐라 그래요? 가치관이라 그래요. 이걸 값어치,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절대적으로 짜장면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적으로 나는 짬뽕이라고 그래요. 예. 저 이집트에서 수십 년간 선교사였던 요르단에서 수십 년간 선교사였던 김동문 선교사가, 그 양반은 어찌된 일인지 짬뽕 귀신이야. 그래갖고 1일 1짬뽕 그걸 안 하면은 몸이 이상하대. 그러면서 막 글을 올려. SNS 이런 데 올려요. 오늘은 다행히도 복이 있어서 1일 2짬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심에도 짬뽕 먹고 저녁에도 다른 데 가서 짬뽕 먹으면서 이 집 짬뽕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완전히 짬뽕에 대해서, 그죠? 어떤 사람은 짬뽕이 아니라 짜장면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자기 가치관이요. 굉장히 작은 우리 생활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심령이 가난해. 내 영혼이 파산하게 되었어. 벼랑 꼭대기에 서 있어. 외동줄 붙잡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이때 돈도 써봤고 힘도 써봤고 다 써봤는데 다 안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이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때 복이 뭐예요? 이때 복이 뭐냐고요?
없지요. 무슨 복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이 없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겠죠.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은 이겁니다. 너희의 영혼이 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너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게 하셨다. 그러니 뭐예요? 이게 복이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직도 말이죠, 마음속에 거시기하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반복하세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게 말이 돼요? 바보 아니면 그럴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 살아났다는 게, 그 죽은 사람 살아난 거기에 내가 연합되어 있어서 나도 죽어도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합리적인 거예요? 수학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거예요? 정치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죠. 신비로 하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고 믿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런 고백을 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망하게 되었을 때 하늘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셔서 살게 하셨다. 그러니 그게 복이다. 그게 첫 번째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신비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학적으로 계산하려고 해도 이게 와닿지 않아요. 난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경험을 비추어서 설명을 스스로에게 하려고 한다는 것도 알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막 설득해 보려고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 것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곤고한 자리에 가봐야 알아요.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을 때요, 내 삶이 확 좁혀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내 영혼이 너무 무거워지고 곤고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러다가 나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누가 나를 협박한 것도 아닌데 나는 내 영혼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 이러다가 내 생명, 내 종말이 오겠구나, 나 끝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죽으면 나만 손해지 하나님이 나 죽는다고 무슨 손해야. 그죠? 나만 아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나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내가 근데 이상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인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느끼더라고요. 나 이러다 죽겠네. 그러니까 길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 어느 곳에서 내 탈출구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간증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으시잖아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은 신학교 가야 된다 그러고, 그게 날 콱 쥐어 막는 거 아니에요. 예? 새벽 기도 가는 차 안에서, 교회 차가 있는데 권사님이 새벽 기도 가는데 우리 권사님이다 그러고 태웠어. 그 권사님은 동네가 교회에서 멀어서 자기 동네 새벽 기도를 갔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 가는 길에 권사님이다 그러고 태워서 같이 본교회 기지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 차 탄 권사님이 내가 황 선생한테 할 말이 있는데 얼마 전부터 계속 내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든데 황 선생은 신학교 가서 목사 돼야 될 것 같다 그런대요. 뭔 소리야 도대체. 예? 나는 지금 저기 있는 교회로 지금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하고 같이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태운 권사님이 나보고 갑자기 그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서 콱 쥐어받고 저쪽에서 콱 쥐어받고, 나는 3일 금식하러 기도원 가고 6일 금식하러 10일 금식하러 기도원 가면서 끙끙대고 있으니까 제가 괴로워서 그랬지 좋아서 그랬겠어요? 넷이 이렇게 좁혀지는데요, 생각이 좁혀지니까 다른 것이 다 잘라지잖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벼랑 끝에 세우시더라고요. 그때 그 어느 순간에 하늘의 영광이 나를 둘러싸더라고요. 그때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때 엎어지더라고요. 그때 내가 무릎을 꿇고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주께 따르오리다 하는 그 말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물밀듯 평강이 넘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아가야 될 힘이 여기서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소명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고 내가 제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고 내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기도를 깊이 있게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돌아보아도 선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신 그 부르심이 그게 바로 내게 복이더라고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 젊은 20대 그 순간에는요, 난 영적으로 망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외다른 골목길로 좁히고 밀어놓으시더라고요. 나는 백척간도에 서 있었어요. 나는 외줄을 붙잡고 외동줄을 붙잡고 있었더라고요. 예, 밀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발악을 하며 기도했겠죠. 예, 저 밀양에 있는 언양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은 전부 기도원 갔다가도 성탄절 쇠겠다고 내려오는 12월 23일 날 나는 눈 펄펄 내리는데 기도원을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원을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다 내려오는 사람하고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원에 등록을 하고 기도하러 왔다니까 의아해하죠. 그런데 나는 내가 답답했던 거예요.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이대로 가면은 내가 죽겠구나 싶더라고. 그러니까 그 눈 내리는 성탄절 이브에 말이죠, 나는 바위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제가 목청이 좀 크잖아요. 세게도 말하고 주여 주여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발악을 했으면은요, 주님, 아무 내 이름도 알지 못하고 전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너 목사해야 된다 그러고요, 새벽 기도 갔다가 차에 태운 권사님도 너 목사해야 된다 그러고요, 왜 남들은 목사해야 되는 걸 다 아는데 막상 목사해야 된다는 나는 몰라야 돼요.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바락하고 그리고는 내려왔는데요, 내가 무릎에 올리려고 가지고 왔던 그 담요에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목에서 피가 스프레이 뿌리는 것처럼 튀어나와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때 파산했었어요. 나는 그때 내 영혼은 망했었어요. 내 인생은 완전히 망했었어요. 살아있지만 20살짜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그 바위굴 속에서 비치던 그 놀라운 빛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대굴대굴 굴렀죠. 얼마나 굴렀는지 몰라요. 기뻐서 구르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서 구르고 통곡을 하며 구르고 굴렀어요. 내 죽음에서 주의 생명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어요. 난 내가 이제 끝장이 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옮기시는 그 순간이더라고요. 그게 복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막 겸손해가지고 받은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건 겸손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문자 그대로 가난한 거예요. 문자 그대로 결핍이 크게 달한 거예요. 문자 그대로 망한 거예요. 가난이 지속되니까 망한 거더라고. 그런데 그 내 심령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핍절하고 심령이 망해버린 거더라고. 그러니까 그 상태는 나는 절벽 끝에 서 있더라고.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콱 압도하시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 그랬는지도 몰라. 하늘의 음성이 그랬겠지. 하늘의 빛 가운데 그 어두운 기도 토굴 속에 환하더라고. 영광의 빛이 가득하더라고. 그거 내가 만들었어요. 조작을 해냈어요. 환하게 비치더라고. 얼마나 대굴대굴 구르고 나가지고 제정신이 들 즈음에 내 젊음은 목삼은 평생 어디 가서 내가 즐거움을 찾나, 내 인생은 어디 가서 보상받나, 그럴 때 다시 한번 들려오는 말씀이 그거더라. 예. 아멘. 예. 예. 또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시리라.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나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못 외웠었어요. 전혀 못 외웠었어요. 그 말이 여호수아 1장 9절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 말이 생생하게 내게 새겨지는데요, 지금까지도 내가 그때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자동으로 외우고 있더라고요. 네, 그때 나는 내 영혼의 파산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옮겨 오셨죠. 예,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네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겸손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오겠지. 내가 저 바닥까지 낮아져서 나를 낮추고 뭐예요? 자기 의지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주겠지?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딴 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난 이제 끝났구나 하고 항복하고 손들었을 딱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실 그때, 와, 내가 과분한 복을 받았구나. 와, 내가 넘치는 복을 받았구나. 그 복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주소서. 우리의 영혼이 파산의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 두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바늘끝 같은 절벽에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일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복을 체험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